샬롬, 2021년 2월 17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알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상을 입은 그러한 시위대도 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땅 가운데 참된 민주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국민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화면을 좀 공유하고요. 화면을 함께 다시 띄우면서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잘 볼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 족장 시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족장 시대 조금 시작하다 말았죠. 처음에 창조 시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그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이나 그다음에 이삭이나 그다음에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이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족장 시대는 그 이동하는 경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렇게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이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이렇게 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요,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장 시대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니까 뭐 성경책에 있는 성경 지도나 아니면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성경 지도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 지도랑 함께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보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죠?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지르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잘못입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히려 애굽인에게 많은 재물을 받고 그렇게 풀려오군 그런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계속해서 볼 텐데, 이제 창세기 13장부터는 그 13장과 14장에 보면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한번 창세기 13장 1절 보시겠어요?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네겝은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네겝 지방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다시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흉년이라는 가뭄이라는 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와의 문제죠? 롯과의 문제입니다. 롯과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그 양이 너무 많아서 한 군데 이렇게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기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목자들끼리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롯이 자신의 땅을 선택하는데 롯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달랐다는 겁니다. 한번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실까요? 보셨나요? 먼저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지금요, 롯이 눈을 들었죠. 어디를 봤죠?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롯이 눈을 들어 본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 땅은 굉장히 눈에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롯은 자기 눈에 너무나 보기에 좋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11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동해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롯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땅이었냐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뭐라 말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슨 말이죠?
롯이 보기에는 그 겉으로 보기에 본 그 풍요로움을 보고서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악한 곳이었습니다. 롯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생각나는 사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다고요? 선악과를 본즉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눈, 보기에 좋은 것이 앞서 있는 거죠. 지금 롯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목의 정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가 가장 먼저 어디서 먼저 시작한다고요? 안목의 정욕, 눈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복의 근원인, 복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복스러운 곳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뭐죠? 이제 14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생겨서 14장 12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결되죠?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롯을 이렇게 구해서 다시 도착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 있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 나중에 시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세할 시간 없고 그런 사건들이 여기 있었다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롯을 다시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 체결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에덴 동산 첫 번째 언약이고요. 또 우리 두 번째 언약이 뭐였죠? 노아 언약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계약에는 두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갑이 있던 을이 있던 두 당사자가 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죠? 1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어도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의 종 엘리멜렉을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후사가 아니라 바로 내 몸을 통해서 너의 후사가 나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죠. 뭐죠? 뭐를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자손을 약속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 1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까, 그렇죠?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의 사상이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부르죠?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것이 바울 사상의 핵심이었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종교 개혁자들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사상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창세기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원리를 신약에 이르러서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 이미 구약부터 우리 구원의 방법이 오직 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아까 제가 이 할례 사건이 창세기 몇 장에 있다고요? 17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몇 장에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예요?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예요? 할례를 받은 사건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 칭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을 주시는 거라고, 그 할례는 그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원리가, 이 구원의 방법이 이미 창세기부터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맺으시죠. 언약 체결식을 하시는데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 고대 근동에 있던, 많이 있던 그런 언약 체결식의 방법입니다. 뭐죠? 자,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짐승이 있어요. 자,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옆에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그 두 당사자가 이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우리가 지금이야 뭐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써 사인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쪼갠 짐승 사이를 이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죠? 만약에 누구든지 이 계약을 깬다면, 이 언약을 깬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죽음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17절 보겠습니다. 15장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거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뭐만요? 타는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체결식을 할 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언약의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뭐를 전제로? 죽음을 전제로. 이 약속이 깨진다면, 그러니까 누가 깰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깰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누가 깨든지 이 약속이 깨진다면 이 약속에 깨진 책임을 누가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겠다고 하는 바로 죽음을 전제로 한 죽음의 언약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무지개 언약을 했습니다.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죠. 무지개가 영어로 뭐라고요? 레인보우. 하늘에 걸린 활입니다. 이 무지개 활에 화살을 걸고 쏘면은 누가 맞게 되는 거죠? 화살이 위로 올라가니까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도 하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한, 이 언약이 깨졌을 때 전제로 한 죽음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은 이 죽음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게 됩니까? 누가 이 언약을 깼죠? 하나님은 깨시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언약의 책임은 누가 지시죠? 하나님이 지십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 성취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나중에 우리 십자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 사건입니다. 이렇게 언약 체결식이 끝나고 뭔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 같은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어떤 것이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우리 한번 16장 보실까요? 16장입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현실은 뭐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6장에 보니까 아내가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에 괴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떡하죠?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있습니다. 뭐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아이를 주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여러 번 약속하시거든요.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를 때부터 계속해서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한번 16장 16절 보실까요?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이죠? 86세예요. 86세. 아브라함의 75세 때 하나님의 부를 받았습니다. 약 13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왜 하나님은 자손의 약속만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17장 17절 보실까요? 17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자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쉽게 말하면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아내 사라가 몇 살이는 거예요? 90세인데 어떻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16장과 17장의 차이는 뭐죠? 16장에서는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아직까지 자신들의 몸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자 이제 17장에서는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이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뭐를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내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알 때까지, 인간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완전히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뭐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가정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17장 1절 보실까요?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우리 16장 보시면, 우리 16장 마지막 절 보시면 16장 16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살하고요? 86세예요. 이제 17장에서는 몇 세죠?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13년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명하시고 약속의 증거로 삼으시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더하시죠. 우리 17장 5절과 17장 15절에 보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시죠?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였는데 사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지요? 존귀한 아비, 존귀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레는 존귀한 어머니,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은 자기 스스로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입니다. 사라는요, 열국의 어미. 더 이상 너 하나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어떻게 맺었다고요?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몸에 표시를 내서 이 할례를 보면서 내 약속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 하신다고요? 이름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사라를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요, 사라 열국의 어미요, 이렇게 이름 듣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열국의 아비구나, 열국의 어미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증거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누구를 만나게 되시죠?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시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보려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8장 22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행이죠. 아브라함이 함께 있던 그곳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길막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딱 서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죠? 중보하고 있습니다. 악한 성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가로막고서 지금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감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버티고 서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물론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결국 심판받아 멸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멸망했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멸망했습니까? 뭐 가장 단순한 첫 번째 이유는 뭐죠?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단순히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26절 보겠습니다. 18장 26절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의인 50을 찾으면 용서하겠습니까? 그렇죠? 28절에 보면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45명이면 하나님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29절에 보면 40명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몇 명까지 떨어지고 있죠?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그러니까 몇 명? 의인 10명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답하시죠? 3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것이 맞습니다. 그 악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곳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했더라도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단순히 이 사회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그 의인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의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교회,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한국 사회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내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서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의롭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교회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땅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